네, 오늘 우리 함께하는 신학공부 용스터디 기독론 제25장 예수와 민중 대 민중과 예수, 민중 그리스도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보니까 민중이라는 말이 나오죠? 민중. 이 민중이라는 게 뭐냐를 일단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신학계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학을 하나 말해보라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민중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론의 역사에서도 쭉 이제 그리스도론을 다루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리스도론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리스도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신학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독창적으로 나왔던 그리스도론 신학을 들자면 민중신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중 그리스도론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대체 뭐냐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민중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 교재에서도 나오지만 여기서 이 민중이라는 것을 무엇라고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민중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민중이라는 게 뭐라 정의하기가 어렵다라고 해놓으면 사실 민중신학이라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민중이라는 것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 교재에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민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정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기득권층과 대립 또는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비기득권층이겠죠, 그죠? 그것이 이제 특별히 군부 독재 시절에, 우리나라의 군부 독재 시절에 그와 결부되어서 또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막 일어나면서 노동자들, 그리고 특별히 억압당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민중입니다. 민중. 그러니까 차별받고 억압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해방신학에 대해서도 다루었지만, 해방신학은 특별히 이제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졌었죠? 경제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졌었죠. 경제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특별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가난한 사람들을 편애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그렸던 것이 바로 해방신학이었다고 한다면, 민중신학 같은 경우는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그 범주로 보자면 조금 더 넓은 사람들을 포용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무슨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주로서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방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자극을 받았던 면이 분명히 있고, 그러나 또한 민중신학은 한국이라는 또 다른 상황, 해방신학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것처럼 남미의 상황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민중신학은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중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게 될 텐데요.
민중신학에서 첫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민중이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민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중은 우리가 뭐라고 했죠? 민중은 소외된 사람들, 억압받던 사람들, 차별당하던 사람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받으셨던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이 민중이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아니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가난하셔서 태어나실 때도 어디에서 태어나세요? 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보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유한 것 같지도 않으시고 상당히 열악하신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민중이었다는 것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힘든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쉽게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나아가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민중이 예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민중이 예수라는 게 무슨 의미죠? 민중이 예수. 특별히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굉장히 차별당하고 억압당하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곧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도 1차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가 된다고 할 때도 먼저 중요한 건 사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처럼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분의 정신을 우리가 구현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분의 어떤 뜻을 받들고 계승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작은 예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곧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방향이 우리가 예수다라는 의미에서 이 방향이 아니라, 민중이 예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대체 민중이 예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중신학에서는 민중이 곧 예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해방신학과의 차이부터 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890페이지. 890페이지의 넷째 줄을 보게 되면, 예수는 민중이며 민중으로 살았고 민중으로 죽었다. 이 점에서 민중 그리스도론은 해방신학의 그리스도론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해방신학이 예수를 가난한 자와 함께 했고 가난한 자에게 편파적 사랑을 보였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서남동은 예수와 민중을 동일시를 주장하면서 민중 그리스도론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모세는 영웅적 해방자이지만 예수는 저항적인 동행자였다. 모세는 민중의 소리, 갈망에 응답한 자였지만 예수는 그 자신이 민중의 소리이기도 했다. 예수는 민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민중이 곧 예수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은
우리는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민중이 그리고 우리가 곧 예수다, 우리가 작은 예수다라고 했을 때도 그 구조는 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민중이 곧 예수다라고 했을 때는 그 구원론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죠. 그런데 민중이 예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인데 민중이 예수인데 그렇다면 민중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민중은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94페이지를 보게 되면 읽어보겠습니다. 민중이 예수라는 진술은 구원론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쟁점은 민중이 예수라면 누가 민중을 구원하는지에 모아졌다. 민중신학에서는 구원은 민중사건에서 온다고 말하거나 민중이 스스로 구원한다는 것이다. 서남동은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민중의 자력구원을 주장했다. 출애굽의 경우는 이례적 혁명인데 반해서 십자가 사건의 경우는 영구적 혁명을 겨냥한 듯하다. 이례적 혁명의 경우는 민중은 구원의 대상이 되고 타협적 구원, 영구적 혁명의 경우에는 민중은 구원의 주체가 된다. 자력적 구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민중신학을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안병모라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서남동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서남동이라는 분의 주장을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신학적인 입장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보통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신학적 입장의 대표적인 것들을 이해를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종교신학을 다루면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어떤 종교다원주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죠? 다른 종교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거칠게 뭐 베타주의, 포괄주의, 뭐 다원주의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사실 베타주의 안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있고 포괄주의 안에서도 또 다양한 입장이 있고 다원주의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입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가 있는데 민중신학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신학들이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수많은 입장들이 사실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건데 안병무라는 신학자가 있고 서남동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병무 신학자는 이제 성서신학자고 이제 신약학자, 그리고 서남동 선생님이 이제 조직신학자시기 때문에 이 민중신학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아무래도 성서신학을 하시고 신약학자로 계신 분께서는 보다 뭔가 예수님의 어떤 그래도 고유성이랄까요? 예수님의 어떠한 독특성을 이제 물론 민중신학 안에서긴 하지만 그나마 조금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고 서남동 신학자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본 부분에서도 민중의 자력 구원까지 나아가는 이러한 데까지 나아가는 어떤 신학적 입장을 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민중신학을 보게 되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과연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신학의 어떤 공헌이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외되고 억압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신학적인 초점을 맞춤으로써
교회의 역할, 그리고 신학의 과제가, 그리고 나아가서 신학의 주체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나오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신 분이시거든요. 나아가 또 그분 스스로가 소외된 분이시기도 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민중신학이 시작되면서 이제 안병모 선생님의 이제 관점에서 보면서 884페이지에 보게 되면 넷째 줄, 안병모는 마가복음에서 백성을 지칭하는 단어 오클로스에 주목한다. 오클로스는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와 구별되는 용어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오클로스라고도 나오고 라오스라고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병무는 마가가 의도적으로 34회나 오클로스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안병무에 따르면 오클로스는 사회에서 정죄받은 죄인이고 소외된 자들이었다. 그들은 지도자가 없었고 굶주린 떠돌이들이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굳이 이 부분을 참조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 차별받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면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민중신학이 이제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억압당하던 사람들이 주체가 된 신학이었다고 해서 이들이 어떤 체제의 전복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차별당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억압당하던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주체로 삼고 주체가 된 이 신학이 전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피해를 입다 보면 그걸 보복을 하고 싶고 그 상황을 뒤집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교재를 보려고 하는데 897페이지 맨 아래에서 둘째 줄, 민중신학은 민중의 비판적 초월을 반민중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만약 민중이 반민중에 대해 보복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민중이 반민중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차별받는 사람이 차별하는 사람에 대한 거거든요. 보복하게 된다면 결국 증오와 억압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 민중은 피해자로서 자신들을 향해 지은 반민중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비판적 초월을 경험한 민중은 반민중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구원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비판적 초월을 통해 나눔의 운동에 참여하고 반민중을 용서하면서 체험하게 된다. 자기 초월과 반민중에 대한 용서는 이론의 영역에서 나온 주장이 아니다. 자신의 고난을 초월하여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주체와 객체의 구별이 와해되는 구원을 체험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 민중신학은 자신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에 대항해서 어떤 체제의 전복을 시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위치만 바뀌게 되고 증오와 어떤 보복의 신뢰는 계속해서 증폭되는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그 신학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나로서 이제 탈춤을 신학과 결부시키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895페이지에 나오는데 둘째라고 된 중간 부분의 넷째 줄, 탈춤은 대체로 전통적인 마을 행사의 일환이었고 귀족들이 추는 궁중무용과는 달리 민중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전하였다. 탈춤에는 압제자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해악이 들어있다.
그렇지만 증오보다는 풍부한 해악이 탈춤을 이끈다. 또한 탈춤은 열려있기 때문에 탈춤이 끝날 무렵에는 배우와 관객이 하나가 되고 탈춤 속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도 화해가 이루어진다. 민중신앙은 탈춤의 화해의 모티브와 한과 단의 철학을 결합했다. 라고 하면서 뒤에 쭉 이어져서 다음 페이지 896페이지의 6번째 줄. 민중신학은 전통적인 탈춤과 한국 문화 속에 녹아있는 한과 단을 화해의 신학으로 받아들였다. 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껏해야 민중과 반민중의 위치만 바뀔 뿐이다. 악과 보복의 순환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한은 승화되고 비판적 초월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민중신학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거부감이랄까요? 민중신학이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되는 부분과 함께 또한 민중신학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의 가르침을 줄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